사망을 패하시는 권능과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의 미혹과 사망 권세에 지배당하여 허망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각가지 또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 2절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진술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 사도도 사람이죠. 그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특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흔히 할 수 있는 말, 어쩌면 평생 이런 식의 말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런 말 중에 하나 아닐까. 물론 이 내용은 떠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난 이것만 알고 살아.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생각은 앞으로 차츰 풀어가 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앞에 1절과 이 2절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하고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또는 그 탁월한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짧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살피고 또 확인해 왔습니다. 네.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도 이것은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야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과 또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을 내세울 수는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면을 그동안 짧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직접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밝혀 놓았습니다. 9절의 연결과 말씀의 흐름상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원문이 그대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1, 2절을 묶어서 다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이제 그것이 곧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왔죠.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2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예. 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면,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이다. 예. 난 이것만 알기로 작정해왔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반대편의 이야기를 덧붙여 드리자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알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그 다른 것을 전하려고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말과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니 그것 때문에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그 점을 또 그대로 진술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하니 결코 그럴 수 없었다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3절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자신의 심정,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내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약하고 그저 두려워했고 떨었다, 그것도 심히 떨었다라는 이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죠. 예. 이제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요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점을 정리해 보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행세하는 어느 지도자나 신자가 있다면 그는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 점, 그 사실, 우리가 이 점을 여기서 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그러니까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행세하는 자는 어떻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 혹은 그런 신자가 아니다. 그 무슨 소리냐. 사람이 신자라고 어찌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 알겠다고 그것만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의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 무슨 소리냐?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많은 것을 나는 알려고 한다. 오히려 나는 그렇게 결심하고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행세하는 그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슨 일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일이 나 자신에게 얼마나 중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겠다고.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고. 그러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없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곧 자신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행세하는 지도자나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만 보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우리 교회의 지금의 그 모습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사실은 힘들죠. 불편하죠. 그리고 괴롭죠. 두렵기까지 하죠. 과연 지금 우리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그것만 나는 붙들고 다른 것 그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는 오직 이 말씀 이 진리만을 나는 붙들고 이것이 내게서 이렇게 어떤 일이고 도대체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 믿게 되었다는 것, 난 이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난 이렇게 난 결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지금 영적인 형편을 놓고 볼 때 과연 이 말씀, 오늘 본문 2절에 그 말씀에 가까이 있는 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아니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리 떨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절 자체만을 놓고도 또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내용들이 사실은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것은 일단 앞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무엇이 그러면 두려워서 그리 떨었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핍박 때문이었을까요? 세계 어느 곳이나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반대하고, 바울을 반대하고, 또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유대인 세력 때문일까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에 이렇게 내가 약할 뿐이었고, 나는 두려워했고, 심히 떨고 있었다.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던 로마 황제와 그 군대의 능멸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가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과 심히 떨고 있는 상태를 고백하는 그 자리는 지금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앞에서 또 그것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그런 자신은 약할 뿐이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 3절에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고 한 말입니다. 사도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그때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의 기록은 그 말씀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참, 그 깨달아지는 이제 입장이 됐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의 배치가, 이 말씀의 배열이 너무나 정밀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어쩌면 바울은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를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성도들,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였다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전할 수 없었고, 오직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자신이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도로 보내심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는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 수밖에 없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점은 다음 시간에 볼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더 현실적이고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잘못 전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 내지 비밀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내가 이 말씀을 가리지 않을까, 이 말씀의 역사를 내가 회방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요. 그 누구라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잘못 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상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역사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며 심히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뭔가를 나타낼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할 뿐임을 그는 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도 아닌 사도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앞에서요. 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또 우리가 또 드러나죠. 우리는요, 어쩌면 정반대편에 있을 때가 더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대편이라면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약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저 약한 자로 자신을 드러내면 어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어쩌면요, 우리는 이 말씀의 반대편에 있었지 않나, 그런 경우가 더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약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하면서 강해야 한다고, 담대해야 한다고, 확신에 차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하고 담대함과 지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고 있는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의 반대편에서 우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는 강하고 담대한,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래서 자신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아니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세상 세력 앞에서도 너희들은 물러서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 편에 뭔가를 우리가 붙들고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자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구별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사도의 반대편에서 어쩌면 그렇게 나타내고자, 그리고 그렇게 행세하고자 우리가 더 많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지만 그렇지를 못하는 자신이나 우리들의 문제를 찾기 위해 오히려 더 고뇌하고 더 고민한 적이 더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를 어떻게 규명해야 할까요? 사도는 자신을 중심 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늘 중심 삼고, 어느 정도로 중심 삼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대표자시다. 내 주인이시다. 내 모든 삶의 중심이시다. 그거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중심 삼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인한, 대적들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의 권위와 권세로 인하여 드러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약함과 그로 인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반대편에 있기를 즐겨했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규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나 자신을 중심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의 권능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자신의 가능성,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것에 더 매달리면서, 그래서 확신에 차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외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중심을 둘 때가요, 외적으로는 더 활기차 보이고요. 예. 내가 내 중심으로 나아갈 때 더 담대하게도 그렇게 보이는 것,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아주 그 일반적이고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중심에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 아닌 약간은, 예, 그 일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약간 중심에서 비켜가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그 마음 자세가, 예, 중심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해왔고 알고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을 제가 예로 든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이 중심이 될 때에 어쩌면 내가 더, 예, 활기차게 능동적으로, 예, 뭔가 내가 보여야 된다, 해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를 계속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요점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가야 한다, 이 점을 또 확인해 드리는 거죠. 그리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내가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는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내 중심이냐 아니냐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이 신자의 생애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닌 자의 삶의 기본,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상황에서 내 중심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우리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중심,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우리가 매일 이제 끝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거보다는 어쩌면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상황이 먼저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우선인 경우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말씀보다는 그저 내 중심, 내가 바라는 것, 이런 면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고 하는 하나의 명분, 그저 신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신자로서 살게 해주고 우리의 소망이 이 육신과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고, 그러기에 우리의 어떠한 이 환경,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도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할 내용이 있고 이유가 있고 분명한 우리의 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우리는 육신의 양식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그 역시 하나의 비유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지혜와 생명의 능력과 그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의 실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의 실체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붙들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 교회에 지체된 신자가 되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로 두렵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이 내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옵시고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참으로 진리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느껴지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용서받고, 그리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처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또 질고까지 감당해야 하는 우리 김안수 장로님,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른 그 연약함 속에서 평생 섬기고 예배해 오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을 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고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둔 그 영광의 그 소망의 빛이 비추이는 심령 되게, 육신은 부자연스러워도 그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